아시겠지만 소요리 문답 39문답에서 44문답까지 율법과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를 참고하시면서 유인물도 함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39문답 우리 함께 먼저 읽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네. 39문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 요구와 의무와 그다음에 순종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걸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소요리 문답 축구로 따지면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이 다 끝이 났습니다. 1문답부터 해서 38문답이 전반전이고요. 그 다음에 39문답부터 해서 107문답까지가 이제 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38문답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38까지 우리가 뭘 배웠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9문답부터 107문답 주 기도문까지 배우게 될 건데요. 거기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입니까? 의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뭔가 할 때 성경은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음 걸 준비했거든요. 글씨가 혹시 안 보일까봐 준비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단추가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이 발생해요? 믿음이 발생합니다.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무엇을 봅니까?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식이 뭔가 하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심판자 하나님, 세 번째가 뭐예요? 섭리자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속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제 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요구의 주체가 누구에 따라서 건의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면 그 말이 사실 크게 무게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앞에 보이는 저 사진은 뭔가 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대원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내용은 아닌데 교수님께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수업 중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들고 오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신학 책을 들고 오시는데 제가 공부했던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 가면 교수님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했던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성경책에 저렇게 이제 유인물, 인덱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십니다. 성경을 정말 하루에 많이 보세요. 성경을 끊임없이 파고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2019년에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교수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해서 성경책을 가져와라 해서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써주신 성경의 첫 문장, 제 성경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내 전부를 걸어 성경과 신음하라. 일평생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성경과 함께 살고 성경과 씨름해서 가장 좋은 꼴을 성도들에게 먹여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늘 성경을 묵상하고 늘 성경을 공부하시던 교수님의 그 가르침이 늘 저의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저를 보고 이렇게 잘 못하는 설교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삶과 행함을 통해서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무게가 다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 어머니는 좀 일찍 과부가 되셨습니다.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힘들게 저와 제 동생을 이렇게 키우셨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저와 제 동생이 대학 4년을 다 다니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한 번도 그 빚을 내준 적 없으세요. 남의 돈 빌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돈을 꾸어서 이렇게 한 적 없이 오로지 열심히 버셔서 저희 남매를 이렇게 졸업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에 이제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남자는 다 그렇지만 군대 가면 철이 듭니다. 군대 가서 이제 철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어머니의 말씀에는 거의 항상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다음 보실까요?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39문답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뜻에 너희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제가 마치 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키워서 힘들게 사셨는지를 알아서 모든 어머니의 말씀 앞에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야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어요. 1문답부터 해서 39문답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하신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면요, 순종은 항상 함께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순종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주석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성취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 자체가 아니라 무례하고 거만한 것이고 말씀도 형제도 다 무시하게 된다. 사랑을 성취하지 않는 신앙, 사랑이 없는 신앙, 이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 서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될까, 이 부분을 먼저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문답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칙으로 사람에게 처음에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에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법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도덕법이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41문답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까? 자, 한 번 더 우리 힘을 내서 답을 읽을게요.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도덕법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덕법과 십계명, 이걸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39문답 우리가 배웠죠.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 사실 성경이죠.
특별 계신, 완전한 계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타나신 뜻이 처음으로 계시된 게 40문답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신 첫 뜻은 무엇이에요? 도덕법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41문답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다. 자, 이제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 도덕법을 알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브리서라든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 성경을 볼 때 사실 율법이 어떠한 이 율법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잘 알려면 율법의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가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50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는 무슨 법이에요? 희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제7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는 거죠. 노예를 해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폐지가 되었지만 시민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지라든지 연약한 자들을 도우는 것, 이러한 시민법은 그대로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법이 뭔가 하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7장의 할례,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제사,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와 여러 가지 정결법,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폐지는 되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의식법이 담고 있는 본질과 정신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 그 의미는 오늘날 예배 가운데 경건의 생활의 규범으로서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좀 깨졌는데 세 번째 도덕법이 중요합니다. 도덕법이 뭔가 하면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긴 문장인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덕법은 쉽게 얘기해서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자, 도덕법은요, 우리가 읽었던 그 밑에 문장이죠.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먼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 이 땅에서 태어나는 인류라면 다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도덕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덕법은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까요?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도덕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배웠던 소리문답, 사문답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 주신 그 법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도덕법을 가지고 태어나 도덕법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법을 모든 사람에게 기록을 하셨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이 법, 도덕법을 가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도덕법이 사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도덕법이 사실은 다음 화면에 보시면 요 그림이 먼저 제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법이란 게 사실은 율법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도덕법이 잘 요약된 게 문서화된 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도덕법은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제 기준에 왼쪽에 있는 뭔가 이렇게 동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죠? 저게 무슨 그림 같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도덕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림은 뭘까요? 형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를 하죠. 몇 계명을 어긴 겁니까? 제 6계명을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 가인은 율법을 10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도덕법이 작동해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아우를 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뭘까요? 뭔가 불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심판당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뭡니까? 바로 성적인 부패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의 그 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인류에게는 사실은 그 7계명이 내 마음속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결국 율법으로 요약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어디로 또 요약됩니까? 10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압축하십니다. 요약을 하셔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덕법의 결국 모든 핵심 사상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이제 다음 걸 좀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3용도,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 신자라면 좀 한번 들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율법의 3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말했던 율법의 3가지 용법인데요. 율법이 어떠한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할 때 첫 번째가 제1용도로서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용도, 시민적 용도, 혹은 이렇게 세속적 용도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도덕, 법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죄를 할지라도 양심, 이 부패했지만 양심을 끊임없이 일으키셔서 사람을 하여금 무엇을 만드세요? 법을 제정하게 하고, 법을 제정함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두 번째가 스스로 자신을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하는 신학적 용도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여러분들 초등교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하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는 귀족의 자녀가 6살, 7살쯤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시중을 들면서 교양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등교사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그리스도의 귀족이 자녀를 초등교사에게 맡긴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가업을 받고 그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열심히 가르치도록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동일한 것처럼 율법도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마치 아이를 성장시켜 더 큰 사회로 이끌듯이 바로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다음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제2용도입니다. 다른 말 말해서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죄를 아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죄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함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사는 게 아니죠.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삶의 규범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삶의 규범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 하여금 십계명의 말씀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고 그 다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리이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리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3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결국 십계명의 모든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오해해서 안 되는 것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성화, 그 다음에 율법의 3용도를 알고 나면 그래, 맞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자마자 차문을 또 열고 차문을 닫고 운전하자마자 누가 끼어들면 우리는 바로 본성이 나옵니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순간순간 무너져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패배의식. 나는 안 돼. 이제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가 죄의 잔재로 인해서 여전히 반복하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는 것조차도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죄에 대한 그 인식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죄책감을 깨닫고 나는 안 돼. 여기서 포기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를 깨닫고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라고 말한 다음에 눈을 돌려서 나는 안 되지만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는 게
사실 제대로 된 실패고,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이게 실패를 통하여 그 사람을 점점 그리스도로 닮은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크는 게 참 재밌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했죠.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한테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웃긴 거는 도착하는 거는 배를 탄 제자들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성격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잦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1장부터 9장까지 가장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되는 인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잦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그때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참 그래서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겸손케 할 때까지 죄를 생각하라. 그러나 낙심할 때까지 죄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안 돼. 이거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은혜를 갈급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도덕법의 모든 내용들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43문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십계명의 서문을 건너뛰는 경우가 좀 많이 흔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만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저도 중등부 때, 고등부 때 10계명 설교 들을 때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율이만 10계명의 서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는 어른들이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대요리 문답 100문답 가서도 10계명에서 보세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요. 답이 뭐예요? 우리는 십계명에서 머릿말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머릿말, 서문,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 중요할까? 44문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가르칩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십계명의 이 서문을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윗물에 보시면 뭐 이렇게 피기고 있으면 쓰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십계명의 이 서문 44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은 중요한 키워드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뭔가 하면 결혼입니다. 결혼 언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성경의 의미인데 이 시내산 이야기, 십계명의 서문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레미야 3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31장을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던 에스겔의 그 같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예레미야에도 동장하거든요. 근데 그 새 언약을 부어주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그 말을 말하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남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산, 바로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언약인데,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 혼인 언약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나왔는 언약이 바로 혼인 언약, 결혼 언약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언약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 성원이 있거든요. 상근처에 가지고 계시면 출애굽기 19장을 펴시면 오늘날 우리의 결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시간이 가겠지만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결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프로포즈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좀 유치해 보이겠지만 남자들이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든다, 이 여자랑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겠다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좀 유치하지만 허세입니다. 내가 집에 재산이 얼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렇게 좀 잘난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도 대단하신데, 오늘날 말하면 마동석보다 더 큰 힘도 가지셨는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도 하십니다. 19장 4절 노란색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 이 표현이 뭔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적인 표현으로서 가장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머리에 든 것도 많죠. 힘만 무식하게 센 게 아니라 머리에 든 것도 정말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 요즘 세대 애들이야 카톡으로 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저까지입니다. 제 세대까지만 해도 연애를 하면 했던 게 뭐예요? 연애를 시작하면 주고받는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서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저도 제 와이프가 거의 첫사랑이긴 한데 중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잠깐 사귀었어요. 하여튼 간에 잠깐 사귀었는데 편지를 주고받았죠. 근데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정말 좀 감성이 천박합니다. 표현을 잘 못해요. 편지 쓰기 싫어서 헤어졌거든요. 여러분들 남자가 연애를 했는데 시도 안 읽고 그러면 사실 남자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도 강하시지만 감성적으로도 정말 풍성하신 분이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5절에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결혼하면 나의 재산이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신 다음에 모세가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전달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신부의 승낙입니다. 자, 노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승낙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승낙한다는 거예요. 오케이라는 거죠. 여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타잔 영화 잘 아시죠? 타잔에 나오는 저 앞에 보이는 아리따운 여성의 이름이 죄인입니다. 죄인.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애니메이션의 말미에 보면 그 타잔을 남겨놓고 이제 영국으로 죄인과 아버지가 떠나거든요. 근데 그때 죄인이 바다에 이제 사진을 본 것처럼 물에 붕덩 빠져 다시 타잔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이 아름답게 끝이 맺는데, 근데 원래 감독판 DVD는 달랐어요. 원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 하면 죄인이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탔을 때 안절부절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아버지를 남겨두긴 그렇고, 그 다음에 타잔에게 이미 마음이 빼앗겨서 타잔에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앞에서 죄인의 아버지가 죄인을 바닷속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타잔에로 가라요. 이것도 아름다운데, 그런데 여기 있었던 영화에 참여했던 스텝 한 분이 여기서 하나 이의를 제기하죠. 뭔가 하면 잘못된 사랑관, 잘못된 결혼관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줄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바뀌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타잔의 그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을 하여금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신부의 성결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를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앞에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작은 그림이 보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있으면 오전 중에 혹은 오후 중에 들어가서 저 욕조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결혼 예식이 있어요. 해당에 보통 저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것을 통하여 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랑 입장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혼식장 가면 신랑 입장할 때 음악 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고, 20절에 보시면 신부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대표로 신부로 나갑니다. 20절에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대표로 신부를 대표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혼식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뭡니까? 바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의 서야식입니다. 1계명과 제2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바로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Only you, 오직 너만 사랑한다라는 사인을 하는 거죠. One of them,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너와 내가
결혼을 했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서문은 사랑의 서야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여호와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야 할 내용들을 다 알려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면을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정말 필요한 거 있을 때 저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따로 용돈을 모아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정말 사고 싶은 책이 있다, 가끔 정말 사고 싶은 뭔가 있다 싶으면 누가 필요합니까? 와이프가 필요하죠. 와이프한테 이제 뭐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 이제 꼭 수식을 갖다 붙이죠. 뭘 붙일까요? 사랑하는 아내님, 좀 그 전에 기분 좋게 해야 돼, 뭐든지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한 거를 말하기 전에 이미 와이프는 다 알고 있어요. 립 서비스인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줍니다. 그냥 측은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몰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켰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사랑하라가 등장합니다. 6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먼저 등장해요? 사랑이 먼저 등장해요? 사랑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소요리 문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무적인 관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PPT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네.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계속 나와야 될 찬양이 뭐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의무적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